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못된 주인 주의 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혜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가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라는 말을 하고 또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말인데 사실 그 의미, 이 은혜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은혜, 그 은혜를 보면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오늘 읽은 15장 이 9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원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받죠. 그런데도 여러분, 마띠아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바울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로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장애물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된 것, 이 바울이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사도가 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이 살인자와 같은, 이 불안당과 같은 이 사도, 이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부정적인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사실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 설명드릴 수도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 여러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그렇고 그런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은혜 누리라고 주셨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헛되이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거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헛되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이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요? 목사님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요? 마지못해서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고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심지어 네 가지까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지만 그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은혜, 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잘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 이 카리스와 헤세드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개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카리스, 이 은혜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4가지의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는 뭘까요? 카리스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리더 훈련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큰 소리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예,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네. 카리스라는 단어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 때 그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사랑으로 내가 채워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누군가를 극심하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지 더 이상 미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랑 미워하는 거랑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싫어하는 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냥 나랑 잘 안 맞으니까 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 주고 싶은 거예요.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혹시 미워하던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말씀이 떴네요. 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는 뭘까요? 칭송입니다. 칭찬, 격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셨어,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셨어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던 그 과부를 보면서 칭찬해 주셨죠.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은 그 여인에게 어떤 것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칭찬했어요. 여러분을 막 칭찬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흡족하죠. 신이 나죠. 힘이 납니다. 하물며 주님이 나를 칭찬해요. 나를 격려해요. 너무너무 잘했다 누구누구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막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기까지 하더라도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신나서 주님을 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엄지를 착 들고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칭찬 한번 하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엄지척하고. 네,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말이 칼이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칼이 있을까요? 그냥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감사하는 마음,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보고요? 그 사람이 범사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있다면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평소에 원망 불평으로 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시험을 망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상황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더 귀한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이 카리스일까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말,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인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눈이 이상하고 말이 이상하고 표정이 이상하고 삶의 모습이 이상하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표정과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눈빛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만큼 은혜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심지어 겉모습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 너무나 아름다우신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더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예? 더 아름답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끄덕이는 분도 있고 아닌 것처럼 나를 쳐다보시는 분들,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얼리샵, 뭐 이런 어떤 헤어샵 이런데, 올리브영 이런데 가기보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은혜로 정말 충만해지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멋지고 잘생겨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신나는 사람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게 은혜가 가진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말씀 지키는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이 은혜를 여러분 왜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선을 구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둬가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로만 구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찬양으로 은혜 주세요 소리쳐도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은혜 천대까지 이르도록,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그 선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 행함으로, 또 선을 행함으로, 선을 구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요, 부익부 빈익빈 원리가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들, 누리고 그냥 까먹어버리는 사람들, 다 내려놓는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만능장사니까. 얘 봐라, 은혜를 줬는데 이만큼 은혜를 또 베푸네.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은혜를 실천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DNA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 은혜를 누리고 소멸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눔으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 주신 그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은혜 주신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겁니다. 누구보다도 신나는 인생 살아갈 겁니다.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안에 축원합니다.